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성도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키리라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이해 되시는, 우리의 노래 이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 예배드리니 더욱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2022년을 잘 버텨낸 것이 내가 버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어온 게 내 힘으로 견디어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견디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광야 같은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께 새 시대의 비전을 주셨으니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활짝 펼쳐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며 지켜온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어 칭찬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로 임명되는 직분자들과 임원들이 한결같은 충성과 최선의 섬김으로 주님과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종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IMC 유치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은 찬양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찬양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어 일평생 동안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오직 예배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오로지 예배에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는 추워졌지만 한 주간 동안 오스테어 칼신이 잘 분비되도록 긍정, 순종, 사랑,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서 힘차게 걸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파워워킹을 시전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8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11달을 교회와 함께 달려온 8교구는 12월 한 달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3을 계획하면서 헌신을 다집니다. 성탄절에 있을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교육과 문답 일정은 자막과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오는 1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IMC 찬양대와 교육부에서 함께 하실 찬양대 대원과 교육부 교사를 각각 모집합니다. 신청은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유치부에서 7세 친구들을 위주로 IMC 키즈 앨범을 제작하여 발매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배우며 예배에서도 사용하게 될 곡인데요. 곧 음원 사이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음원 다운로드, 저장도 부탁드립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숲을 걸었다는 친구에게 숲에서 어떤 것들을 봤어? 라고 물었는데요. 별거 없었어. 라는 친구의 대답이 헬렌 켈러의 귀에는 참 이상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냄새로, 바람으로 느꼈던 숲은 충분히 신비롭고 향기롭고 아름다웠으니까요. 한 시인도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대충 보면 딱 그 정도의 감동이 스며들 뿐입니다. 함께할 기억이 특별해지기 원하신다면요. 가족과 이웃을 오래 바라봐주고 잘 바라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12월 첫 주, 저는 12월에 IMC와 함께할 8교구 대표 박태광 교구장입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하루에 3개 이상의 감사를 감사 노트에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굵직굵직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쉽게 적었지만 날이 갈수록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 감사를 찾아 적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게 되자 이제는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가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면서 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찾으면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한 주의 감사의 제목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까먹었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시어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
아로리라 아리리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아, 왜 셋째를 안 낳지 우리?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 진짜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하며 보니까 다 끼쟁이. 예? 쟤네들 다 어디 방송 나가고 TV 나가고 그래야 할 아이들 같아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장기자랑 같죠? 막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노래하는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여기 진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조만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 그렇게 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 자기의 신앙을 노래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크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어른들도 사실 박자 맞추기 힘들잖아요. 얘들 보세요. 좀 흥분해가지고 좀 목소리는 크고 은혜 화음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박자 보세요. 정확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연습한 결과인지. 음반을 냈다니까요. 이거 두 곡을.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미래가 밝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 유튜브 전사님 그 애들한테 저기 우리 카페에서 IMC 카페에서 뽀로로 음료수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약한가요? 뭐 더도 할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찬양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웅장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는 또 장르가 바뀌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레고리안 찬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세계적인 찬양대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안 하죠. 여러분들이라도 아멘 크게 하세요. 세계적인 찬양대예요. 예,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옛다 아멘이라 그런 게 옛다. 옛다 아멘 옛다 그러고 던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의 건강을 감사하면서 시간을 내서 걷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건강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아니냐. 건강은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빌려도 건강은 못 빌린대요. 건강은. 그러니까 이런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좀 열심히 걷자. 오스테오칼신이 좀 나오게 걷자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걷자고 결단하고 우리 모두 다 손 얹었죠, 가슴에. 그런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추운 날씨 한 주간이 이번 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제 집사람이랑 나와서 갈 때는 막 그랬죠. 아, 오늘은 걷는 거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집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나와가지고 현관문 이렇게 딱 열리는 순간에 여보, 오늘은 차 타고 갔다 와서 내일부터 걷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협상하는, 타협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한 주의 결단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자기 건강을 잘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아멘. 남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자 얘기, 차 얘기,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남자들의 삶에서는 축구를 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포르투갈전에서 역전골 넣은 그 기쁨으로, 그죠? 그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월드컵 있었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적어도 한 게임은 더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나라랑 하죠? 브라질이랑 하죠. 브라질 세계 최고 팀이에요. 브라질이랑 하는데, 그거 이기면 어떻게 되죠? 일본이 올라온대요? 몰라요? 예. 일본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온 팀이랑, 우리가 진짜 100년 만에 한번 브라질을 이겨야 된다면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크로아티아보다는 일본이 좀 우리가 할만하니까 크로아티아를 또 우리가 브라질 이기듯이 일본이 이겨주고 올라와서 월드컵에서 한일전이 맺히는 거예요. 그죠? 한일전. 예? 우리는 다 져줄 수 있는데, 베트남한테도 져줄 수 있는데 져줄 수 없는 팀이 또 왜 일본이요? 예.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돼서 좀 즐거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에 저는 졸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11시 넘으니까 버티다가 눈꺼풀이 진짜 한 100kg는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희 딸이 아빠 나랑 꼭 같이 봐야 된다고 해서 포르투갈전을 함께 참전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잔다고 했는데 이 딸년 때문에 못 볼 걸 보는구나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세 동점골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 그것도 후반전 다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인저리 타임이 시작됐는데, 그때 손흥민이 우리 진영에서 골을 받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70m를 그냥 확 뛰는 거예요. 손흥민 뛰면은 발에 공이 붙어 있어. 막 같이 맨몸으로 뛰어오는 사람들보다 더 빨라요. 손흥민은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6명이 엉켜 있으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싹 잠깐 기다렸다가 황희찬이 껴드는 걸 보고 다리 사이로 패스를 딱 했더니 황희찬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앉아 있었던 사람 있어요? 혹시? 그거 보면서 앉아있었던 사람 없었을 거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도 아파트가 꺼져라 그러고 막 이렇게. 우리 집에 저희 딸이랑 저랑 워낙 큽니까? 그죠? 네, 밑에 사람들 막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축구 경기 보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왜 혼났냐면 하나님 그런 데 껴넣는 거 아니라고. 왜 하나님을 인간들 놓은 데 껴넣냐고. 그러면서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축구고 뭐고 거기다 하나님 안 껴넣어요. 예.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한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소설 쓰면은 진짜, 근데 우리 저 권사님 SNS에서 봤는데, 이거 소설 쓰라 그러면 소설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축구 경기를 뭐 이렇게 지어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기쁨인데 온 국민이 새벽 2시에 온 국민이 뛴 거야. 3.1 운동할 때 온 국민이 만세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3.1 운동보다 더 큰 그 환호성이 이렇게 막 들린 전국에.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아빠한테 혼나겠네. 하여튼 축제였어요. 축제.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우리 축구대표팀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 11명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에서 공 제일 잘 차는 놈들 뽑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 11명이. 근데 우리는 막 누가 못했고 뭐 누구 때문에 안 됐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도 걔네들보다 못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두 경기 결과가 조금 안 좋았어요. 우루과이전 또 가나전이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인터넷 워리어들이 인터넷에 막 익명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막 악플을 다는 거예요. 막 선수 여자친구한테 막 악플을 달고, 그리고 선수 가족들한테 악플을 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가나 사람들한테 악플을 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가나 쌍둥이 이삭입니다. 어제 경기 가나랑 대한민국 잘 봤습니다. 솔직히 가나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고 가나 이겼을 때 너무 설렜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 응원하는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 응원하는 척 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속이는 것 같아서 그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가나 이길까봐 너무 불안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당연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랑 대한민국 했을 때 제가 가나 사람으로서 제 피는 허락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나 응원해줘서 저한테 실망하시는 팬들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경기는 경기입니다. 이기는 사람 있어야 돼야 지는 사람 있어야죠. 이분이 누구냐면 가나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튜버예요. 유튜버 하신 유튜버인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가나랑 대한민국 할 때 가나 응원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대한민국 응원하죠 당연히. 근데 저 사람이 가나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나한테 우리나라가 졌다고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악플을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가나를 자기 나라를 응원한 걸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죄송할 일이에요? 자기 나라 응원하는데 뭐 장로님 대한민국 응원하는데 제가 막 장로님한테 왜 대한민국 응원했냐고 막 그러면 장로님이 사과하실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왜 있냐고요. 잘 이해가 안 갈 노릇이죠, 그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익명성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익명성을 이용해서 악플을 단 사람들은 정말 멍게 같은 사람들이에요. 멍게, 해삼, 말미잘. 하여튼 진짜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위 뒤에서 독침을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바위 뒤에서 독침을 쏘는 사람들. 독침을 맞은 사람은 누가 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독침 맞은 사람의 몸에는 독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축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군가를 독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 그럴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는 막 김 집사님, 막 이 집사님 앞에다 대놓고 독침 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막 마음에 상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막 김 집사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막 난리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왜 독침을 쏠까요?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축제 속의 이방인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축제 속의 이방인들. 그렇다면 누가 이방인인가? 누가 이방인인가?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개념이 달라요.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네,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세요. 장차 나타날 기적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에스겔이 본 성전 동편으로 물줄기가 흘러나와요. 쫄쫄쫄쫄 흘러나와요.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시냇물 같은 물줄기가 별로 대단한 것 같이 않나 보여요. 그러다가 그 물줄기가 남쪽으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이 작은 물줄기가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 그래요. 발목. 아무것도 아닌 물줄기죠. 그런데 1,000척을 더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 물이 무릎까지 왔다고 합니다. 무릎.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해서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어요. 다시 조금 더 나아가서 물을 측량하니까 이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흐르는 동안에 그 물줄기 옆으로 나무들이 자라난 거예요. 나무들이 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줄기가 생명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생명력. 물줄기가 생명력을 가져왔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전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 성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성전은 예수를 의미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정체는 뭐죠?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말씀이 생명력을 얻고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땅들이.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는데 아라바를 통해서 사해까지 이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라바는 어떤 땅이냐면 사막같이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같이 돌하고 뭐 나무도 없고 돌하고 흙하고 막 이렇게 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이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기에 생기가 돋는 거죠. 영적으로 척박한 심령에 말씀의 생명력이 흘러서 생명이 없는 삶에 소망을 허락하셨다. 절망의 땅에 이 생명의 강이 흘렀더니 생명력이 되살아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물이 아라바를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로. 사해가 어떤 바다죠?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왜냐하면 생물들이 살 수 없으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해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 있어요. 사해, 예전에는 우리가 성지순례 많이 갔잖아요. 장로님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그죠? 사해 들어가 보셨죠? 윤 장로님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 있어 보셨어요? 네. 여기 떠 있어요. 사해. 근데 지금은 이집트랑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성지순례를 저도 안 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자고 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재권사님 일 있은 다음에 저는 이렇게 걱정되는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막 마음 쓴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막 저긴 안 하는데, 사해바다 가면은 관광객들이 거기 이렇게 해봐요. 다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들고 떠 있는 그런 시험을 해봐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떠 있다니까. 여기서 글씨 쓰고 있다니까. 이래도 몸이 가라앉질 않아요. 몸을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사해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러한 죽은 바다가 생명이 다시 사는 바다가 될 것이다. 거기에 생명력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해바다의 지역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해바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에요. 사해바다는 그냥 바다만 죽은 땅이 아니라 심판받은 죽은 땅이에요. 심판받은 죽은 땅. 그렇게 심판받아 죽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 그 땅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더 크게 아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죽은 삶을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어요. 회복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을, 이 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의 기운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냥 척박한 그런 땅들이 그물 치는 곳이에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종류도 많고 물고기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어부가 나타날 것이다. 어부. 여기서 어부라고 하는 그런 뜻은 뭐냐면,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누구죠? 여러분들과 저죠. 여러분들과 저. 죽음의 땅에 생명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뜻입니다. 아멘. 복음의 생명력을 전할 사람들. 강 좌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강 좌우에 12절에 있는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시편에서 본 것 같죠, 그죠? 시편 1편에 시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고 풍성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척박한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흘렀더니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서고,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히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말씀.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척박한 우리의 심령이 생명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키보다 더 높게 아주 굵은 물줄기로 흘러가는데 사해도 살리고 아라바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죽은 땅 사해, 그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에도 생명력이 불어닥칠 텐데 그 생명력이 흘러가도 그 땅 변하지 않는 땅이 있으니,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펄과 갯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벌과 갯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의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자, 생명력이 흘러들어가는데도 자의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자, 말씀을 부정하는 자, 은혜를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자, 스스로 밀어내는 자. 세상에 전도 활동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전도 활동 더 열심히 해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요. 교회들마다 전도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는 시대예요. 80년대 아이들 전도하려고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큰 북 치면서 이 시형 아파트, 지금 파크리오, 거길 돌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꼬리 물고 와서 교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 중에 3%도 안 된다 그래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지금은 더 치밀하고 전략적이 돼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의적으로 거부하는데,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데. 제가 자의적이란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의 자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탄의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선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전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보여요.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제 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의지를 꺾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꺾을 때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저는 그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밑에 깔려있는 교리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뭘 가르쳐 주셨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시고 자기 부인을 왜 못할까요? 우린 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을 못할까요? 자아가 하도 커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주저앉힐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나 스스로를 주저앉힐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에? 나 스스로를 주저앉힐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린 거라고요. 내 자아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자기 부인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고요.
순종하기에 우리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우린 입으로 순종하고 입으로 충성하고 입으로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머리는 이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계속 복종을 시킨대요. 어디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 계속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데,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킨대요. 말씀에 나를 계속 쳐서 복종을 시킨대요. 자꾸 머리를 드는 나를 꿇어앉힌대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펄과 갯벌.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중에 한 명도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된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은 뭐 기억도 못하는 그런 때예요. 예? 근데 그때 법궤를 빼앗겼다가, 아니 생전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과 그런 마찬가지의 그런 날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벗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라 dance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다해서, all his might,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춤췄다고.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추는지 저는 잘 모르고 흉내는 못 내겠지만 하여튼 진이 빠지도록 춤을 추는 거예요. 왜? 기뻐서. 법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은 날 아닙니까? 춤추기 싫어도 춰야지. 아니 네가 뭔데 춤추기 싫다고 춤을 안 춰? 춤춰야지, 춤춰야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떡을 나눠줘. 막, 야 오늘은 축제의 날이니까 떡을 나눠 먹어. 떡을 나눠 먹어. 떡을 막 나눠주고 고기를 막 나눠주고, 곡간을 다 열어 고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건포도를 나눠주고, 모두 들떠 있어요. 모두 축제예요. 떡도 받고 고기도 받고 건포도도 받고 막 모두 축제예요. 포르투갈 이긴 게 대수가 아니에요. 포르투갈 이긴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제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에 함께하고 있다고. 법궤가 들어올 때 모두가 축제 가운데 있는데 한 명의 마음은 불편해 있습니다. 누구죠? 1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기 남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고 막 춤추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노래하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그 모습을 업신 여겼대요. 왜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옷이 벗겨져서 춤추는 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춤춰야 될 내용이 뭐야?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축제의 날로 생각하고 뛰고 춤추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과 상관없는 남편의 옷이 벗겨졌다는 걸 보고
그 모습을 업신이 여겼어요. 이방인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내면서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인 겁니다. 사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막 돌아오는데, 그런데 다윗은 젊고 얼굴이 붉고 좀 이렇게 꽃미남 스타일이었나 봐요. 저 정도? 사람들이 다 이제 웅성웅성 할 거 아니야.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도 월드컵 축구하는데 그 앞에 우리 원탑이 조규성이란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 K리그 득점왕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하고 체격도 좋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조규성이 제일 좋아,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아니 아빠가 제일 좋아야지 왜 조규성이 제일 좋지? 뭐 그러면서 좀 그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 대해서. 7절에 있는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막 빨래를 하면서 뭐 음식을 만들면서 여인들이 막 뒤에서 제잘제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노래하면서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실은 제가 사울이었어도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질투가 많은 목사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저보다 다른 교구 목사님들이나 교육부 전우사님들 더 이뻐하면 저 질투해요. 알죠? 뭘 알아? 고개를 왜 끄덕거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전데.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울 입장을 좀 이해가 가는 거죠. 사울 입장.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대단히 막 이럴 일도 아니지만 씁쓸하잖아요. 사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는데, 온 나라가 축제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이방인이 된 거예요. 온 나라가 축제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이방인이 되어버렸다고요. 사울을 이방인으로 만든 게 뭐예요? 저를 이방인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커져서 그래요. 너무 커져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너무 커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들이 이루는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방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이방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생명력만 온전히 전하시는 축제의 날에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뭐 피드백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그러면 이방인처럼 행동했어요? 이러고 또 누가 물으실까 봐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에요. 누가 이방인처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세계인의 축제인데 제일 엄숙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더 신나야 한다고요. 우리가 더 신나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뻐해야 된다고요.
축제의 날에 이방인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펄과 갯벌 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왜 눈물이 안 나와요? 왜 가슴이 찡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머리통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계산할 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계산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쳐 주신 것, 자기 부인을 실천하세요. 자기 부인 겸손하게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 말씀 앞에 낮아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방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맨날 비틀고 뒤틀고 쪼개고 막 그런 아버지들 되지 마세요. 애들한테 막 독침 쏟는 아버지 되지 마세요. 아내한테 막 독침 쏟는 아버지 되지 마세요. 저보고 한 얘기예요. 저보고 독침 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들뿐만이 아니에요. 아내분들 남편한테 독침 쏘는 아내 되지 마세요. 애들한테 막 누가? 아니에요. 이방인 되지 마세요. 이방인 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머리 좀 컸다고 해가지고 뭐 돈 좀 번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나가서 뭐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 되지 마세요. 그게 부모한테 독침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서로 독침 쏘지 맙시다. 한 독침 한 3,000개 맞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리고 축제의 날에 온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이웃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네? 잘 헤아리는 거예요. 잘 헤아리는 거예요.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간 한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대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사 생각하면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대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제의 날에 혹시 우리가 이방인처럼 굴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기쁨의 날에 혹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진 않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날에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독침 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독침 쏘지 않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살기 마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